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는 진리의 선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승천하사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상에는 몸된 교회를 두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그 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의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리의 선포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엄숙한 말씀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명령의 권위가 스승된 자기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령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임하고 있는가? 사도 개인의 권세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는 자기를 세우신 그 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근거로 명령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랬습니다. 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권세로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면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배경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자리에 동석한 상황에서 부장님이 뭔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부장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장님이 동석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장 개인의 어떤 업무 지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장님이 동석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동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성취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과 그 권세자의 입장에서 통치 대권을 가지고 주신 명령이 지상 명령이었고, 그 지상 명령의 근본은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되 5가지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이 모든 동사는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통치 대권으로 이것을 명령하셨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 대권을 가지고 디모데 목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전파하라 하는 이 말은 자칫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이 케리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케리소라고 하는 동사는 나중에 케리그마라고 하는 이 명사와 이제 같은 의미를 이 어근입니다. 이 케리그마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 체계가 케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이 케리그마는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 행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케리그마, 즉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케리그마가 선포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번역 성경,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전파하라와 선포하라를 구태여 이렇게 따지는가 하면은, 선포하라 하게 되면 이 설교 행위가 더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가 강조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전파하라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설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며 교회의 증표인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교회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민증 까보자 그럴 때 민증 까면은 다 알지요. 이게 바로 증표입니다. 교회가 참교회인지 따져보자 그럴 때 그 교회가 참교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걸 보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따른다고 하는 이런 교리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최근에 어디 세미나 같은 데 다니시더니 선포하는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들어보니까 뭐가 이러이러 얘기한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이단성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단인가 그랬더니 우리 교단이래요. 이분은 우리 교단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 열의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교리에 분명한 천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열의문답, 서열의문답 이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에서 분명히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따릅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이것을 가르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메시지가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자기는 교단을 떠난 적도 없고 이 교리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다 인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물론 교단이 참된 교리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개개 목사들이 그 교리에 충실한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감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가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그것을 보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잘못되면 그 교회 유인물이 어떠하든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들어있든 그 교회는 참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 행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설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교가 시세를 따르고 사람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설교를 높인다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슨 개혁이었습니까? 설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인데 이 예배가 미사라고 하는 죽음을 기념하는 이러한 예배에서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예배로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설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없이는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설교 없이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두려워하거나 설교를 높이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시대의 조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조류가 우리나라의 이 한글 번역 성경에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목사에게 준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들을 가지고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거기에 동원된 권세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의 선포를 이런 엄중한 권세로서 말씀을 하셨을까,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 자체가 변개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가 효력이 있든지 없든지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여기 힘쓰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준비하다. 가령 식탁에서 식탁을 차려놓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항상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과는 상극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뜻에 맞는가를 찾을 것입니다. 이게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랬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 선포될 때에 바른 교훈은 마음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교훈을 듣고 싶다. 이래서 온갖 곳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귀에 맞을 그 소리만 듣고 다니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모습이다.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3장에서도 역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고통하는 때를 무슨 의미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고난이 다가오는 이런 핍박과 고난의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대 상황 자체가 고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핍박이냐 환난이냐 고난인가?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진리를 거역하는 시대 상황이 고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때의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시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목회자들이 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늘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성화에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진리의 출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늘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 상황이 되는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이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배교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일을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교단 헌법을 다 준수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 요리 문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실은 전혀 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거대한 조류가 되는 이러한 시대,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조류,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올바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증명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맞지만 속은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다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말세이며 그 시대가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고통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올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시대 앞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11년인가요? 언제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 쓰나미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쓰나미가 오는 장면들 이제 어디 CCTV에 녹화가 되고 이랬던 것들 혹은 개인들이 빌딩에 올라가서 찍은 영상 같은 것들이 오늘날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는데, 야, 이게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바다 밑에서 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확 이렇게 넘치면서 밀려들었다고 하는 건데, 그냥 뭐 한없이 막 밀려드는데, 야, 뭐 정박되어 있는 배들도 막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끊어져서 뭐 이 파도에 밀려서 쭉 넘어오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도도하게 밀려 들어오고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압도적인 모습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바닷물과 같이 시대의 특징들, 이것이 도도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시대의 조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멀리 도망갈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이 시대의 조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시대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대항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 목사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하라. 항상 힘쓰라.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진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경책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랬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독 마음에 다가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래 참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떨 때는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 썩어져 가도 오래 참음과 이것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는 그 장면에서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내와였습니다. 모든 인내와.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모든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뭘 집어던져도 참고요, 막 울고 뭐 때를 써도 참고요, 그냥 막 어거지를 써도 참고 그래. 저는 요새 젊은 엄마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나 같으면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은데 다 참고 그래 야, 그거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나는 정말 못하겠다. 근데 왜 참을까요? 예,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자, 오늘 사도는 준비하라.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오는 자세는 참는 거, 오래 참음. 딴소리를 해도 참고, 그냥 말씀을 안 들어도 참고, 뭐 어떻게 해도 참고,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경책하며입니다. 경책하며. 이게 3장에도 보게 되면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건 뭐냐면은 가정 신방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거는 그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교훈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진리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유대인의 다른 서적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격체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경책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훈을 따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혼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한 것이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일을 교회가 설교라고 하는 행위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리를 따른다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메시지가 변질되면 그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의 특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말씀의 그 참된 의미들은 변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물줄기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고 앞에 오는 이 배교의 물줄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순종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거역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진리를 굳게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물줄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